지난주에는 이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는데요. 복음은 authority, 권위, 권한이라는 공식적인 힘, 그 위에 타자가 그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그 타자를 지배하고 움직일 수 있는 강제적인 힘, 파워, 권력이라는 힘, 그리고 그 위에 최고의 단계에 인플루언스, 영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이 영향력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에 듣기 좋았는지 많은 마케팅 전문가들이 SNS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마케팅하는 곳에 이 용어를 사용해서 저 입장에서는 오남용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인플루언스라는 영향력은 굉장히 중요한 힘에 관한 최고 단계의 힘의 정점을 찍는 그런 가치를 가진 부분인데, 복음이 authority, 권위나 권한도 아니고 파워, 권력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향력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담재되어지길 원하고, 우리들 마음에 담긴 그 영향력이 여러분을 만나는 지인과 또 우리가 섬겨야 될 복음의 대상자들에게 흘러가서 이 거룩한 비전과 꿈을 우리 모두가 함께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은혜의 영향력이 이 땅을 향해 흘러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제 이전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키워드를 통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시고 난 그 모습을 마리아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제자들이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기도하는 처소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불행한 일은 이 자리에 꼭 있어야 될 한 사람이 빠졌어요. 이게 누구냐면 도마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도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말이 많고 제일 의심이 많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난 척하고 아무튼 제일 고집이 신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아마도 제일 그 사실에 대하여 의심을 많이 하고 그래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였냐면 도마였는데, 불행하게도 이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경험한 사람의 명단에 누가 못 들어가냐면 도마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보지 못한 자의 그룹이 나누어지게 된 거죠. 한 그룹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8일이 지난 후 주님이 도마가 찡찡찡거리고 8일 전에 하도 무슨 말을 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도마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결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배려와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될 우리를 향한 믿음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7절 본문인데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을 하셨을까? 8일 전에 도마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니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그 모든 대다수의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 양 손과 양 발에 못 박히는 걸 내가 봤고 옆구리에 창 들어가는 걸 내 눈으로 봤다.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정말로 그분이 살아나셨다면 그분이 못 박힌 손바닥에다가 내가 손가락 넣어봐야 알겠고 그분 창자국 내가 확인해 봐야 알겠다 라고 볼멘 소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8일이 지난 후 주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얘기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오말빌방 원하는 것이
내 못자국 보는 거, 그 못자국에 네 손가락 집어넣어 보는 거, 내 옆구리 창자국 확인하는 거, 그것이 너의 오매불망 소원이라면 그대로 해라. 해봐. 여기 있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주님의 이런 배려와 주님의 이런 찾아오심과 주님의 이런 적극적인 도마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행위를 통해서 도마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해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던 100점짜리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과 진배 없는 아주 멋진 주님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후로 베드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후로 마리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후로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후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도마가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본문의 문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여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 괴롭고 보지 못하여 자신의 마음에 믿음의 체계가 발생되지 않은 도마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후 도마와 똑같은 처지 속에서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될 수많은 믿음의 2세대, 3세대, 4세대에 있는 후세들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꼭 봐야 직성이 풀리더냐? 너는 꼭 네 손가락 내 손바닥에다 넣어봐야 그래야 믿음이 생기더냐? 그런데 말이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 이후로도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그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도마와 같은 입장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 못 봤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못자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건은 사실은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도마라는 사람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될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지 못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보지 못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도마가 그 보지 못한 믿음이 본 믿음과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믿는 거예요. 도마는 두 가지 다 했어요. 보지 못하기도 했고 뭣도 했고 보기도 했고 8일이라는 단차를 통해서 보지 못한 자의 명단에 들어가기도 하고 8일 이후에는 본 자의 명단에 들어가기도 한 겁니다. 이른바 하이브리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본 자이기도 하고 도마는 못 본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못 본 자가 왜 본 자처럼 믿음을 못 갖는지에 대한 샘플로 도마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분은 돌아가셨다. 그분이 명백하게 죽는 걸 내 눈으로 봤다. 그래서 내 이 합리적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내게 있어야 내가 믿음이 다가올 것이다. 주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 네 입장처럼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부름 앞에 고민하게 될 것인데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다면, 보지 못하고 믿게 된다면 그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약속이 이 아침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가슴에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 문서 중에 도마행전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설교 시간에도 가끔씩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도마행전에 도마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도마가 인도의 궁전을 지키기 위하여 목수의 신분으로 인도를 방문했다가 그 궁전 짓는 목수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이야기가 도마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동남부 마드라스, 현재로 말하면 첸나이가 됩니다. 첸나이. 인도의 동남부에 있는 첸나이, 이 마드라스의 밀라포로라는 곳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밀라포로에
다음과 같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당인데요. 예쁘죠? 예. 이 성당은 산토메 성당인데요. 더 좀 길게 풀어서 말하면 성도마 마운트 국립성당입니다. 성도마를 위한, 그래서 산토메 성당이에요. 성도마를 위한 성당인데, 이 성당을 들어가려고 입구를 쭉 들어가면 그 입구 앞에 영문으로 간판이 붙어져 있는데요. My Lord and My God 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산토메 성장이 인도 땅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끝내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 땅에서 끝까지 그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다가 그의 마음에 고백되어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품고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산토메 성당 입구에 그 도마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신앙 고백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간판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도마가 의심한 것은 후대에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래서 강력한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고민할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을 위하여 도마가 대신 의심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반드시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불행한 제자였습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사역하실 때 항상 가장 먼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아멘 주여 하십시다 라고 말했던 명단에 끼지 않고 투덜거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때마다 기쁨으로 그 사역을 박수 쳐주고 동행하기보다는 왜 꼭 그 일을 꼭 해야만 하겠느냐고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었던 그런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치 아린손 같은 그런 제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주님이 골라서 12제자 중 한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함께 사역하고 같이 잠자고 사역의 모든 광경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을 했는데 도대체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의 아린손이 되어 자기도 행복하지 않고 주님을 긴장시키는 그런 제자가 되었을까? 바로 도마의 마음에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들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지 나의 고백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복음은 영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향력은 상대방을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영향력은 상대방의 타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에게 군림하지 않습니다.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 손잡고 그와 지내는 시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불덩어리, 내 안에 있는 따뜻함,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그 사람 피부를 통하여, 그 사람 눈빛을 통하여, 그 사람 마음을 통하여 스며들어가는 에너지, 그 어떤 에너지보다도 따뜻하고 그 어떤 에너지보다도 불같은 에너지. 그래서 복음을 영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영향력의 동력원과 그런 영향력의 뜨거움이 내 안에 없다면 어찌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복음 전파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11년 차를 목회하면서 제가 제 마음에 일종의 우울감 같은 것이 좀 있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11년 동안 죽어라고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내 목회가 정말로 영적인 권위가 있고 내 설교가 정말로 영적인 힘이 있을까 가끔씩 반문을 하는 건 그렇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목사님,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전히 담임 목사의 손이 닿지 않고
담임 목사의 사랑이 닿지 않고 담임 목사의 시간이 닿지 않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은 신자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제가 우울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목사 보고 다니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목사가 대신 구원을 얻게 해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항상 목사 등허리에 얽혀 있어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왔다 갔다 할 그런 장소가 아니거든요. 때가 되면 내려서서 목사님,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제자되어 살다가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한마디를 듣는 것이 제 마음의 오매불망 꿈이요 소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김진우라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된 교회를 출입할 때에 그들이 어떤 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라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이 교회는 내가 예수를 믿다가 마칠 교회이며 내 자녀가 유산으로 이 교회를 섬길 나의 교회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예배도 말씀을 읽는 것도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끌려가듯 그렇게 관행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 말은 안 하지만 옆에서 피가 마르고 옆에서 애가 타고 옆에서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서. 주님을 섬기는 길, 신앙생활은 목사 때문에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끌고 가니까 그 끌고 가는 힘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동력원이 생기고 재미가 생기고 흥미가 생기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큰 힘을 목사가 주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습으로 완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쭤볼까요? 여러분, 인생 사는 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저도 살아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뜻대로 안 돼요. 많은 계획을 품고 또 많은 하고 싶은 일들을 진행을 해도 생각하는 만큼 결과물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 때릴 때도 많고요.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세상에 믿을 놈이 한 놈도 없이요. 다시 재차 여쭤볼게요. 그럼 다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그럼 다시 재차 여쭙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믿을 만합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안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기 말, 자기 태도, 자기 시간, 자기의 삶의 그 냄새나는 모든 것들을 포장하고 방어막을 세우고, 그래서 자꾸 자위를 해주는 거예요. 넌 괜찮아, 넌 괜찮아, 너는 피해자나, 너는 정당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여러분을 돌아다보면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주는 때가 있듯이 나도 조금만 지나면 다른 사람 그렇게 염장을 뒤집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듯이 나도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배신할 때가 많거든요. 누군가가 착하지 않고 누군가가 옳은 길을 못 걸어가듯이 나도 그런 모습이 처할 때가 많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노라고. 지금도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노라고. 50보 100보 그렇게 말하는 남이나 나나 사실은 똑같은 죄인데요. 서로 안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사는 게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죄인인 우리들이 서로 되어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힘이 들고 무겁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을 하더냐? 라고 물으니 제자들이 대답을 잘합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세례인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은 몰라도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해요. 참 너희들 여론조사 잘했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묻노니,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 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말한다 치고 너는 나를 뭐라고 하겠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물쭈물 대답을 못한단 말이죠. 그때에 베드로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고백, 100점짜리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뜻밖의 답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할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기적 같은 고백의 그 엄청난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하심으로 언젠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곁에 둡니다. 그러하기에 항상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언젠가 주님을 만나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도마가 찡찡찡거리며 그분 돌아가신 걸 내가 봤다, 그분 손바닥에 손가락 넣어봐야 알겠다 라고 하셨을 때 주님이 화내지 않고 8일 만에 다시 찾으셔서, 얘야, 네가 정말로 그 의심을 뚫고 나가지 못하더냐 하여 그러면 네 뜻대로 해보라 고 하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주님을 너무 늦게 만났다. 내가 주님을 너무 늦게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만나고 12제자가 만나고 120분도 만나고 500의 형제가 만나서 그분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지만, 나는 그 시간에 주님을 핍박했고, 나는 그 시간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목숨을 빼앗고 채찍질하는 어이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자기를 낮춰 말하기를 나는 만삭되어다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낮춰서 얘기한 거예요. 그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일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증거한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 교회에서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로잡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평생 동안 주를 섬기며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고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고 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믿을 수도 없고 남을 믿을 수도 없고 인생을 믿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역한 냄새로 가득 차 있는 내 인생을 환기시키고 새롭게 창의적인 빛으로 열어주셔서 세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여러분의 입술에 담겨진 하나님이 제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 가실 거예요. 제가 항상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사귀고 있고 제가 항상 느끼고 있고 제가 항상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의 기도를 하고 한 번의 말씀을 읽고 한 번의 친밀한 사역에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주님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이게 무겁고 힘이 들어요. 짜증나요. 그런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보람 있어요. 되게 기뻐요. 되게 떳떳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기뻐하며 복음의 영향력으로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기뻐하십시다. 삶이 무겁고 삶이 우리를 배반하고 삶이 우리를 때로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얘들아, 사는 거 무겁지 어렵지 힘이 들지,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과 너희 삶을 지키실 것이다. 틈나는 날에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